안녕하세요. 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번째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환난의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환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지 참으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인의 관점에서 시인은 환난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환난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 만약에 그분이 내게 계셨다면,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을까? 자, 환난의 원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고 환난을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것은 환난의 결과와 관련된 해석인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환난 속에 큰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것을 수습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할 때 이런 해석을 가장 먼저 붙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환난의 피해자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난을 일으킨 가해자 또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 환난을 일으킨 자들이 환난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감찰하지 않아. 하나님 너희 같은 정말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 관심 없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을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 없던 분이셔.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사고방식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연명해 왔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졌냐 하면 첫 번째 입장은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것은 이실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지으셨지만은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셨다는 것이죠. 간섭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신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다스리느냐? 자연의 질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잘못된 해석인데 이거는 일단 이실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무실론입니다. 무실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야. 가난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이 세상의 정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답답하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소망의 출구가 뭐냐? 내세라는 거. 그 내세를 만드신 신 개념.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해석해요.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실론과 무실론의 유구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 전에도 이미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생각하는 이실론과 무실론. 이것 좀 극단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는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같은 것입니다. 첫째,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거리가 되고요, 강한 자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당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고, 이 강한 자는 그것을 탈취하고 누리는 것이 질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그런 사상은요, 적자생존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잘 견디고 잘 적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남고,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정신적으로 사고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죽어도 돼. 이런 분들은 그냥 사회에 도태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해석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시편을 썼던 그 시대상에서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지켜봐. 지켜주지 못해. 왜냐하면 없는 존재이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구 그들을 약탈하고 유린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떠나 계십니까? 어찌하여서 숨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도달하는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극진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이런 사람들의 원한, 그들이 당한 환난과 재앙,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일으켰던 그 가해자의 악행들을 하늘의 공소장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집행하신다 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저는요, 비록 여기에 시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환난을 경험할 때에 정말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뭔가 내 힘과 내 뜻과 의지를 넘어선 다른 어떤 힘이, 다른 어떤 질서가, 다른 어떤 의지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통했다면, 늘 노래와 음악이 가득한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계획 쓰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구나.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환난을 한번 경험하면, 고통과 재앙을 직면하면 그때에 나의 통제를 넘어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뭔가 다른 질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구나. 뭔가 다른 힘과 에너지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환난은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내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양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코드를 조율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 어떤 신앙적인 회복, 인생의 형통이 비로소 환난이라는 그 문턱을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피조물,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창조자,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환난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자를 의지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는 사실. 이것도 깨우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존성을 누리게 만듭니다. 형통하면은 내가 계획한 그 정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데 절대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는 피조물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무한한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 정말 차고 넘치는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저는 환난을 통해서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사실이 내 뼛속을 후벼 파고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눈길도 주지 않고 의식도 안 할 그런 깨달음이 고통과 환난이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서 내게 다가올 때 비로소 뼈아픈 그런 자기 반성을 통해서 정말 참된 축복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처럼요, 쌍수를 들고 모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환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하루 종일토록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환난이라는 교실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교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철저하게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